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태초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사랑이, 그 생명이, 그 평강이 우리의 심중에 가득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가짐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한 이후에는 온통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뿐이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사는 것들 뿐인 그것이 우리의 심중에 가득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 삶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우리의 구세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삶의 모범을 보이신 모델이 되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삶을 육신의 호흡이 다할 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각자의 일터와 각자의 삶터에서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들이 밟는 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 되는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확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님 그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우리의 심중에 심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 말씀대로만 상상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하트라고 하잖아요. 보이는 우리의 박동이 있는 이 심장과 보이지 않는 심장, 심중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잠재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 잠재의식 속에 뭐가 가득해야 된다고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 부모 형제로부터 들은 것, 세상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그 심중에 가득해야 됩니다. 아멘. 그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양자 물리학을 전공하는 과학자들은 일반인들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자의 중첩 이르면 뭡니까? 모든 것이 원자의 세계, 미시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가능 속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과학자들이 다 밝혀냈는데 사실 그거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그 세상을 수복해야 됩니다. 아멘. 단지 우리가 창조받았고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런 구속사의 역사를 넘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 이 녀석은 죄를 지을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죄에서부터 해방할 법을 약속을 해야 돼.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왜 하나님께서 미리 인간이 타락할 것을 예정을 하시고 구원받을 인간, 구원받지 못할 인간을 다 선택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할 거니까 우리가 얘들을 구원해야 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일까요?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 2000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 같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가 전할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가슴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그 시편 132편 말씀처럼 내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어머니의 품에 머물러 있다는 그 말씀처럼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겁니다. 이 머리로, 이성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 맨날 판단하고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머리로만 느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중에 부은 바 되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심중에 기록되어야 된다고. 물론 한글 성경은 다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은 다 카르디아, 우리의 심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 가슴, 보이지 않는 심장, 즉 보이지 않는 가슴, 카르디아, 심중이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그 관점에서 지난주에 우리는 거듭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없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원래는 에덴 동산이었지만 마귀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에덴 동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구약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한 장소, 뭡니까? 광야 시대의 성막,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는 성전 안에 있는 그 지성소였지만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인자로 오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멘. 고린도 전서의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성막에 계셨고 이스라엘 민족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성막의 이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처가 바뀌셨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 다음에는 마침내 그 솔로몬이 세운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셨지만 그 누구도, 구약의 사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가 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성전이라는 그 성막,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일시적으로 덮어지고 하나님이 그 성막 지성소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참 현란하게 살았잖아요. 사사시대를 봐도, 통일왕국 시대를 봐도 통일왕국이 분열되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국 말할 것 없고 남쪽 민족도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 현란하게 우상숭배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새 언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거두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친히 임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신 역사고 오늘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것을 끝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 예수 믿고 거듭난 게 끝이면 예수님이 왜 그 공생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눈 뜨고 종교 지도자의 득달같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반하고 어떻게든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삶을 왜 사셨냐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한 그 삶을, 우리가 단지 구원받는 게 끝이라면 예수님 그 삶을 사신 게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지 죄인인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다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열심히 믿기만 하면 은혜를 보너스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거처가 원래는 범죄하기 전에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온 땅에 확장되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잖아요. 그 일에 대한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단지 우리의 죄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누어 보자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일은 우리를 범죄하기 전에 인간으로 살기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걸 조금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장차 오신 재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지 않으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애써 부정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더 이상 구원주로 오시지 않으세요. 그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겁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 구원주이신 것은 소위 말하는 우리의 주님인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셨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잘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관심 갖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반적으로 제사함과 구원의 복음의 관점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은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의 중보자로 계신다.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제사함과 구원의 복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삶에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델로서 모델인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네, 앞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고요. 후반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멘. 이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담이 누구를 모델로 지어졌다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걸 다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지었는데 그 인간이 자유주의를 가지고 범죄할 줄 알았으니까 얘들을 구원해야 된다. 이런 언약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구속 언약을 세우셨다. 맞는지 틀린지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구속 언약에 대해서 관심 갖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관심 갖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델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것만 관심 갖고 싶다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위한다면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좀 더 정확하게는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그 인간이 살았던 그 삶의 모델이신 저를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냥 짐승처럼, 바다의 새처럼, 물고기처럼, 많은 식물, 나무들처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이렇게 창조하신 피조물은 천사도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인간만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 헬라어로는 에이콘, 그럼 영어로 생각이 나죠. 아이콘.
제가 지금 쓰고 있는 PPT 이 파워포인트 어떻게 작동합니까? 노트북 바탕화면에 파워포인트 아이콘을 클릭해서 구동을 시키잖아요. 아이콘은 대표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모든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형상, 첼렘, 아이콘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인된 통치권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모양은 히브리어로 데무트, 영어로 하면 라이크네스,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누구를 모델로 창조되었다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이콘이고 하나님의 모양, 라이크네스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과 라이크네스를 가졌다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존재로 지어졌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현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의 인구가 70억이라고 합니까? 더 많이 될 수 있지만 닮은 사람은 있을지언정 똑같이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얼굴이 같은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듯이 각자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영역이 틀리다는 거예요. 각각의 성품도 틀리고, 저는 버럭버럭 잘합니다. 각각의 성품도 틀리고 각각 하는 일도 틀리고 맡은 소명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화된 하나님의 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70억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몇십억 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각각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식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부여받은 소명이 다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말을 규정을 하며, 뭐 큰 바의 얼굴처럼 예수님의 형상은, 예수님의 성품은 내가 내 위치로 닮아간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개별화된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낸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대로, 직장인은 직자대로, 사업자는 대표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서 개별화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멘. 이게 예수님이 우리 모델이시라는 겁니다.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것이고. 어렵지 않죠? 다 이해되셨죠? 아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현이라면 과연 하나님과 우리가 동격이란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피조물인 우리는 결코 창조주 하나님과 동격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이 땅에 개별화된 하나님의 형현으로 창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이콘, 하나님의 형상, 라이크네스,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격일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는 창조가 피조물, 그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말씀 가지고 이성으로 장난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선포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의미라면, 대체 인간이 타락한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유의식을 가진 하와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추측이라고 그랬죠. 하와는 창조받은, 아담의 갈비뼈 하나로 창조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강력하게 품었을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내 남편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하셨지? 생명나무는 먹고 생명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시는데 왜 먹고? 하와는 늘 그런 생각에 몰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귀가 하나의 트리거를 딱 제공하니까 하와, 하나님 정말 동산의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해서 막 방언이 바로 터졌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상황하고 너무나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느끼고 저게 미쳤나? 바보 아니야? 저래가지고 세상 살 수 있어?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상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이 가능성의 형태로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의 말씀대로 선포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살잖아요. 저부터 누가 와서 딱 건드리면 가장 약한 데를 건드리면 폭발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저도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것보다는 마귀에서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소위 말해서 더 정확하게 부모에게서 듣고 보고 배운 대로 내가 세상에 열심히 공부한 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무엇들을 오감 그렇게 느끼는 네트워킹의 뉴런의 활동이 우리의 잠재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뉴런의 네트워킹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반응하는 모든 것은 세상에서 내가 듣고 보고 배운 대로 부모의 습관, 정말 내가 싫어했던 아버지, 어머니, 내 형제가 있다면 닮고 싶지 않았는데 왜 똑같이 할까요? 저희 아버님이 성격이 정말 급하시거든요. 닮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정말 많이 싸우셨기 때문에 그대로 닮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그 뉴런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우리 뉴런의 신경 네트워크를 우리 다 바꿔야 됩니다. 아멘. 어떤 대그룹 회장이 얘기한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 이 정도가 아니라 싹 다 바꿔야 돼요. 뉴런의 모든 신경 네트워크 구조를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아멘. 이거 지금 제가 황당한 어설픈 과학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바로 그 말씀. 우리의 혼이 몸의 종류로 타는 그 모든 신경 구조를 다 바꿀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내 뉴런의 새로운 신경 네트워크로 자리 잡을 때에 새로운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몸에서 발현되고 새로운 유전자가 발현되어서 우리의 자율신경계, 내근계, 혈관계, 모뇨계 모든 기관이 새롭게 발현되는 생리생화학적 물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치유도 일어나고 전에 내가 아니랬는데 왜 이렇게 반응하지? 전에는 뭐만 갖다 주면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대한 할렐루야 아멘이나 세상에 대한 니나노 할렐루야 아멘으로 돈이 좋사오니 쾌락이 좋사오니 명예가 좋사오니 이거 봐라 이 직분 직책 좋사오니 이렇게 반응하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찮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왜요? 이 육신과 함께 썩어져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삶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 의식을 예수님이 닮겠다고 성경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얼중얼 쏟달거릴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내 심중에 심어짐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태초에 처음 창조받은 아담, 그 아담의 아내로 지어진 하와가 창조받은 그 순간부터 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범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겠죠? 그래서 그 하와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 생명, 법 밖으로 벗어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자유주의를 가지고 먹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바로 죄, 하마나티아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어릴 때 이런 짓을 했고요.
내가 어릴 때 엄마 젖 먹다가 엄마 찌찌 깨물었고요. 엄마한테 거짓말했고요. 슈퍼 가서 물건 훔쳤고요. 아빠한테 거짓말했고요. 선생님을 속였고요. 엄마 몰래 아빠 도장 갔다가 아빠 엄마 몰래 도장 갔다가 성적표에 확인 도장 찍고요. 이런 윤리 도덕적으로 죄진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죄의 의미는 하나티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법 밖에 있다. 그게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우리의 혼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느끼고 그 말씀을 이루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스스로 자존자로 하나님 법 밖에서 살아가는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자존자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감의 기초에서 쌓은 경험으로 지식으로 말하는 게 뭐라고요? 에고, 거짓자,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도 나는 하나님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나는 11조 꼬박꼬박 했습니다. 나는 선한 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실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에고, 거짓자, 난으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단 하나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이성, 거짓자, 에고로 살고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 하나님의 법 밖에 있는 것. 그걸 모르고 오늘 열심히 하나님 법 밖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신데,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법 밖에 있으면서 그런 말 아무리 해봐야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리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태초에 여러분 처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신중하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신중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은 반대로 생각하니 뭐예요? 범죄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한글 성경은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이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 성경 헬라어는 카르디아, 우리의 신중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신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범죄하기 전, 태초에 처음 지은 사람에게는, 처음 창조받은 사람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신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잠재식 속 그 신중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법, 사랑, 평강, 이것이 가득했고 우리는 그것에 기초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였지만 타락 이후에는 이제는 마귀로부터 배운 것들이, 모든 왜곡된 것들이 하나님의 법 밖에서 하나님을 배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마귀로부터 배운 지식 경험이 우리의 신중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중은 본래 하나님의 사랑, 생명, 하나님의 법이 일어나야 되는 곳인데 이제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마귀의 통치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 율법 지켜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가증스러운 표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좀 깨달으라고.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뭡니까?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아멘. 왜 우리의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마귀의 통치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기초에서 모든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면 뭐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법 밖에서, 그러면 더 이상 선민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이걸 모르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밖에서 무슨 율법을 지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 밖에서 성자님을 판단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입으로 나오는 말이 더럽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것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세상신 마귀로부터 배운 것이 가득하므로 그 마귀로부터 배운 것으로 기초를 생각하고 느끼고 말함으로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여전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욕먹고 세상에 영향력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거듭났음에도 구원 받음에서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득실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인류를 대표하던 한 사람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모든 인류가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죄를 범했다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죠. 로마서 말씀대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의 모든 사람이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거듭난 채로 태어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신 적도 없고 우리 때문에 저주받은 이 땅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회복되었고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었고 마침내 그 완성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저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의 관점에서 볼 때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게 회복이고 확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초에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했듯이 우리 각자 삶터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우리와 그들이 밟는 땅이 하나님이 거하신 땅으로 만드는 것.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확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궤변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 수도 없고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분은 오직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각자가 머무는 그 땅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 쓸데없는 소위 말하는 뻘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가 회복하고 확장하는 그 일을 부여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아담의 범죄를 해서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심으로 아멘. 우리의 타락한 혼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낄 수 없는 우리의 혼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 타락한 혼이 소생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혼이 소생되려면 믿기만 하면 타락한 혼이 소생됩니까? 몸의 종로를 타는 것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 삶을 살 수 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인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담 하와 실패한 그 삶을 다시금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대로 더 정확하게는 각자의 주신 소명대로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하도록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읽겠습니다. 타락함으로 마귀의 종으로 타며 살던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누가 본을 보여주셨다고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지, 어떻게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지 다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태초에 이런 존재로 지어졌고 내가 그것을 다 회복했어.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를 봐. 나를 본받아. 내가 마귀의 일을 어떻게 물리치는지 너희가 본받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지 너희가 보고 본받고 그 삶을 살아라. 너희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만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예수님 그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우리 이렇게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일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인자로 오셔서 제 옷을 쓴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회복시키셔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삶을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살 수 있다.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 일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도저히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삶이 무엇인지도 알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사도들이 다 이해하고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한 번 다 이해가 되잖아요. 아 정말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먹이로 그 유희의 대상으로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의 먹이로 던져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 놀라운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코 신앙의 전부가 아닌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이 실패한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냥 무조건 따라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서서 서신서에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예수님이 사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각 교회에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서신서들을 직접 수신한 건 아니지만 우리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지도 우리 다 떼어놓고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그게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 신앙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아담이 실패한 것에 대한 기회를 다시금 주시고 우리 육신의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 몸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다시금 아담 하와가 실패한 그 일에 대해서 다시금 부여받은 그 기회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모델로 삼아서 마치 타락 전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로 완벽하게 회복된 무엇이요? 우리의 영이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인 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지만 장차 속히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 그렇게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 준비한 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정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혼을 받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 6절 말씀처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첫째 부활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없는 그 삶을 그 심판대 앞에서 몸이 부활하는 그 일이 없기를. 그래서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아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아담 하와가 실패하는 그 일을 다시 부여받은 기회를 갖추고 날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서 각자의 상터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 아멘. 영광의 부활의 몸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입고 예수님과 함께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왕노릇하는 그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누구나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간다면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삶을 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었건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일에 대한 다시금 기회를 주셨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시 실패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내일 점점 더 우리 각자의 소명에 따라 주어진 그 일터 삼터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각자 개별화된 하나님의 현형이 되는 우리 그 매일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의 부활을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일을 소망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